우리나라의 그 추석과 같은 절기가 이스라엘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초막절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한 해 동안 농사하고 수고한 그 곡식들을 추수하고 수확하고 또 그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까지도 풍요로워지는 그런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집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꼭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그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지키심을 기억하게 하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꼭 갖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되게 만들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일들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그 초막절에 반드시 지켜 행하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37절과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았던 것과 동시에 또 반드시 행했던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 실로암 우물에서 금 주전자의 그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일을 일주일 동안 날마다 행해야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구원의 물이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시간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총 8일을 지켰습니다. 첫날부터 안식일에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8일을 지켰는데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그날에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텐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대하는 그 일을 그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모여 행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늘 말씀에 그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리리라. 너희가 구원의 물을 찾고 있느냐? 그 구원의 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를 했느냐? 그 구원이 내게로 있으니 나에게 와서 누구든지 마셔라. 내가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물이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묘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됐을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물이 흘러나오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구약 성경은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성막, 장막, 성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성전에서, 성전이신 예수님에서 구원의 물이 흘러나올 뿐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속이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배는 그 먹는 배나 타는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장, 창자 혹은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배는, 그 뱃속에는 욕망과 탐욕이 가득해 있어서 생물학적으로도 그 욕망을 채울 때 가장 먼저 살찌는 곳이 어디입니까? 뱃살이 제일 많이 찌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이기도 한데, 사람의 그 가장 먼저 욕망이 채워지는 곳,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곳을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은 반대편으로, 한편으로는 사람은 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배에서 힘이 있어야, 힘이 나와야 사람이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사람의 속을 욕망과 탐욕이 가득하여 자신의 그 삶을 병들게 하는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하게 내가 바꿀 것이다. 오히려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사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의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이 이때까지 임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셔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많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심하면서 살아갔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모습이 전혀 안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령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이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특별한 경험과 은사가 있어야 성령을 확신한다라고 이상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적 이해 때문에, 소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언을 무시해라, 은사를 무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일이 분명하게 성령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놀랍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멍 때리다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정답의 고백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왔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고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일이 저 십자가에 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지 라는 마음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신의 삶이 정해진 거라고, 운명을 정한 것처럼 여기고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실패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는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의 경험이 나를 끌어당길 때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고,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랑하는 능력으로, 공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격려와 그분의 다시 힘주심과
그분을 힘입는 삶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속에 욕망과 탐욕과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사라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40절부터는 예수님의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그 강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가 선지자가 아니냐,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선지자는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이는 갈릴리에서 오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 속에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들을 시켜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여기 이 아랫 사람이라는 것은 고용인, 종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종들에게 자신들의 돈을 내어준 사람 고용인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4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잡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랫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이었고 구약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용인들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이들의 속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속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마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라고 요한복음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았듯이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구,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선생의 자리에 있었고 니고데모의 가문은 바리새인의 중심을 이끄는 리더 가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부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지식도 있었으며 그의 인격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겸손한 인격마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유대 권력자들의 한 사람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기가, 변화하기가, 삶을 변화되기를 시도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도 봤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처음 모습처럼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저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1번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그 이후로 분명하게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는 어두움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하고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야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옳음을 외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권력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자세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처럼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다 헌신하진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니고데모의 속이 변화되었고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뢰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빚지게 만든 한 여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학살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에티라는 여인인데요. 20대의 젊은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이지도 않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또 유대의 전통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에 이 해가 중요한 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재산을 몰수하고 수용소에 가두는 일들을 하다가 1941년에 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대학살이 1941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학살이 시작이 되면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사건, 유대인의 대학살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분노를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943년 11월에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나라고 그 증인이 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소명을 한 가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드려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음을 믿고 또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격려하심과 그분의 위로하심과 고맙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힘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속에 너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만드는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